정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 천자문 2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성정, 정일, 심동, 신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성품과 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성정, 정일, 심동, 신필다. 수진, 지만이요, 충물, 의다라는 구절인데요. 오늘 성과 정에 대해서 조금 정의하는 구절이 나오고 성리학에서 이 성과 정의 의미를 상당히 구분을 하는데요. 한번 깊이 있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정의하고 구분하는 법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절에서 성품성, 편안할 정, 뜻정, 편안할 일이라고 해서 이 성품성을 본성이라고 봅니다. 본성이 편안하면 뜻정, 마음 상태가 편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성품이 편안하면 뜻이 편안하다 해서 이 성품 다 마음이 들어갔고 생발음이 성되고 풀을 청자가 정발음하죠. 편안할 정자 같은 경우는 풀을 청자가 청년이라는 뜻이 있고 뒤에가 다툴 쟁자가 있는데요. 청년이 다툼을 한 후에 아주 편안한 상태로 되려고 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고요. 편안할 일자는 여기가 토끼토인데요. 토끼가 잡히지 않고 인간들이나 사냥꾼들한테 안 잡혔다.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뜻이 편안하다까지 됐습니다. 조금 깊이 더 볼게요. 자, 성이라는 것은 하늘이 명한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명이고요. 정이라는 것은 이 성품이 움직여서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내 본심이 아주 평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정의 7가지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7가지 감정이 이 정자에 표현되는데요. 기쁠희, 기쁘기도 하고 성낼로, 성내기도 하고 슬프래, 슬프기도 하고 즐거울락, 즐겁기도 하고 사랑해, 사랑스럽기도 하고 미워할 오,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욕 하고자 할 욕자에서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인데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기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미웠기도 하고 욕심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을 겉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하루에도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요동치지 않으면 감정에 표현하는 것들이 안정되게 보인다. 반대로 본성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감정의 굴곡이 심해서 상대방이나 사회생활 할 때나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죠. 그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성자를 잘 갖고 있는 거죠.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이 토론한 게 바로 성성설과 성악설이 될 거예요. 이 본성이라는 것, 하늘이 태어날 때부터 나한테 명해준 것을 그 감정이 움직이게 되면 움직여서 이 감정 7가지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벌써 천자문에서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면 정신이 피곤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심, 움직일동, 정신심, 필요할 피자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정신이 필요하다. 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성품에 생각하는 그런 기본 감정일 건데요. 이것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 정신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자, 성자가 마음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그 맹자가 말한 것처럼 인의의 지신이라고 해서 우리 저번에 말했던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이나 사양지심이나 시비지심 같은 인의의지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이 작동을 하게 되면 희노애락, 애호욕으로 표현이 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본성으로 갖고 있는 인의의지가 잘 안정되어 있으면 이 감정 표현도 잘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움직이면 정신이 필요해진다. 반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된다면 정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지요. 사람이 좀 많이 피곤하다라고 했을 때 정신을 많이 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신이 좌지우지가 되고 그 정신을 가지고 내 육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본성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게 뭐 인생의 가치나 여러 가지의 우리의 내가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마음의 본체, 마음의 작용 구분해서 천자문에서 본다는 거. 세 번째 구절도 지킬 수 참진 뜻지 가득 찰 만입니다. 그러면 이런 감정을 참된 도를 참된 것들을 지키게 되면 뜻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앞에서 말한 성과 정을 잘 지키게 되면 본성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면 내 뜻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철학적으로 하는데요. 깊이 볼게요. 도를 지키면 마음과 몸이 비워지고 맑아져서 집착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될 거다. 자, 우리가 도를 지킨다는 말, 도를 한마디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최고의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경지에 있는 그 도를 지키려고 마음과 몸이 비워지고 맑아지면 집착하는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뭔가가 좀 내 뜻 충만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할 수 있는 감정이 솟아난다고 하는 거죠. 진실된 것을 지키게 되면 그 가득 참이 있다. 좀 철학적이긴 한데 좀 쉽게 제가 제 감정을 좀 얘기하면 내가 여기 정도까지면 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 목표치의 감정에 내가 그 딱 지키게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가득한 충만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공부할 양은 한쪽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 친구는 두 쪽, 세 쪽의 진도를 나갔어요.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작아지고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안정이 돼서 나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라고 나의 속도를, 내 파악을, 내 심정을 내가 해서 여기에 만족을 했다면 여기서 3페이지, 10페이지 했던 간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기 때문에 나는 비교하지 않는 그런 성품만 갖고 있다면 안정된 감정 조절이 된다면 엄청난 행복감. 왜요? 내가 목표한 거 100%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내일은 2페이지 할 거라고 해서 그걸 지키게 되면 여기서 4페이지, 5페이지 했던 간에 경쟁심에서 좀 벗어나서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감정을 편안하게 유지하면 내 드러나는 성품이 상당히 안정되어 보인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 참된 것을 지키면 감정의 충만함을 느낀다라고 조금 해석을 해봤습니다. 쉽게. 자, 마지막 구절인데요. 쫓을 쭉 물건물 뜨듯 옮기리를 받습니다. 쫓다 물건, 내가 그러면 아까 제가 비교했던 것처럼 옆 사람이 물건인 거예요. 옆 사람이 나를 흔들 수 있는 방해 요소죠. 물건을 쫓게 되면 내 뜻이 옮겨지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한 페이지를 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작아지고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나의 감정을 흔들면서 행복감보다는 불행함, 화남, 나의 부족함에 대한 어떤 자책 이런 걸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쫓으면 안 돼요. 조금 깊이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외모를 쫓게 되면 마음이 일정한 방향이 없어져서 뜻이 저절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아니라 이상한 마음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와 지향과 가치가 확고하다면 감정의 변화의 굴곡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그걸 성과 정으로 제가 천자문으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좀 동의하시나요? 바깥 것만 계속 보게 되면 절대 행복함이 볼 수 없습니다.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 감정에 휘두르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계속 바뀝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나의 길을 성정을 안정시키게 되면 만족감과 행복감과 도를 지킬 수 있는 경지에 하나하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밖에 있는 외모를 너무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공부하겠다고 맘먹으면 이 천자문 구절 반복해서 보시고 앞에 거 복습도 하시고 외워보겠다고 하면 써보기도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한자 실력은 여러분이 상승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글귀 보셨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천자문 글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